자, 사랑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인데 그 작가가 말한 그런 사랑은 뭘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좀 마음을 열고 대화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랑, 우리가 흔히 이렇게 나눔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이런 측면의 사랑을 말씀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놔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뭘까요? 최고봉. 제가 생각할 때는 정지아 작가는 이웃 사랑의 최고봉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살아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이런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런 이웃사랑도 나눔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신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관은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랑도 최상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사랑, 바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랑, 바로 전도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방주를 뭐하라? 만들라, 지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앞뒤의 말씀 잘 알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왜 심판합니까?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죄악에 관영하면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가정 제도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딸들, 안 믿는 자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죄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악이, 믿는 자들의 죄악이 하늘을 치솟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릴 심판 계획을 세운 걸 봅니다. 앞에 말씀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다 같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사람만 쓸어버리게 하지 않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엄한 심판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세우는데, 노아에게 심판에도 이야기하고 구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시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또 구원 계획을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 중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를 해석을 합니다. 방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이 방주를 해석할 때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주의 목적은 하나님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할 때 홍수를 내려가지고 심판할 때 그때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저렇게 만들라고 했다. 이 방주는 개인도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가족과 공동체도 함께 만들어간다. 이제 노아 시대처럼 그런 심판의 날이 마지막 종말 때 올 텐데, 죄악에 관영한 이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 구원하는 역사,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 방주를 말씀하면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방주를 짓고 있어요. 구원의 방주. 그런데 보다 더 튼튼하고 튼튼한 그런 방주를 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방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첫째로 말씀 보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은혜 입은 노아와 온 가족이 함께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심판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나 노아는 이런 세상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자식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구별된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당대에 완전한 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완전한 자. 그리고 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완전한 자, 자,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한 이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완전한 자의 원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보면 타임 하야,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흠이 없는, 책망할 데 없는, 건전한, 완전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악으로 점철된 사람 가운데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노아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또 설명을 해주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넣어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눈 뜨시고요. 크게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심판을 말씀할 때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세라고 합니다. 심판이 종말이 가까웠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방주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 노아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방주는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잣나무와 역청으로 만들라 그렇게 했어요. 아무렇게나 방주 만드는 거 아니냐, 아무렇게나 믿음 갖는 것이 아니냐, 아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방주 짓는 재료 말씀했습니다. 많은 나무 중에 잣나무를 택하라, 그리고 역청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여기 고페르나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옛날 이전에 쓰는 성경은 이 고페르나무가 바로 잣나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치면은 이 고페르가 잣나무야, 잣나무. 그리고 역청은 코에다가 조금 세게 한 것이 코페르, 이게 역청이요. 발음이 비슷하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그러나 히브리어로 발음은 비슷한 이걸 가지고 네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잣나무 잘 알죠? 아까 사진 보여줬는데 잣나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쩐 줄 아십니까? 저 밑에 앞에 봐봐요. 앞에 보면은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가지치기가 잘 된 잣나무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잘 된 그런 잣나무를 베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켜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잣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과감하게 그것이 하나님과 역행된 가지라 같으면 내가 믿음으로 자라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가지를 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가지 치는 시간이에요. 가지를 쳐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껍질도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켜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널판지가 되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대로 자연나무로 있다고 합시다. 잣나무라 할지라도 그대로 있어 가지도 안 쳐요 그러면요 수도 못해. 잘하지도 않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전도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노아가 전도했단 말을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의 곳곳에 노아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방주를 지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몇 구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음부에 지옥에 간 그런 사람, 옥에 갇힌 사들, 그런 사람들 바로 앞에 나와요.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는데 복종하지 않아. 방주를 지어라, 예수 믿어라, 전도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노아가 전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다 봐요. 시작.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성경은 번역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몇 군데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먼저 보면은 바른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바른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 했냐면 오직 의의 선포자의 노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쉬운 말 성경은 뭐라 했냐면은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 현대인 성경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의의 누구 노아? 전도자 노아. 쉬운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당신들도 그 심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시오,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 믿으시오, 교회 다니시오, 이렇게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더 쉬운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가 이렇게 전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다. 노아가 전도하면서 의로운 관계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방주를 짓는 결론입니다. 6장 끝에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를 다 완성했어요.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바로 7장 1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이 오니까 방주를 짓는 순종하는 사람은 노아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 심판이 왔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멸절당했습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 며느리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아담과 하와처럼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방주지었던 노아가 그 가족들이 역사 속에 남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마저도 육신의 족보로는 노아의 아들 셈족의 후예로 왔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와 세상을 하나님 보시고 그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뭐한다? 심판한다. 노아 시대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대비해서 뭐하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재료가 뭡니까? 잣나무와 역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올곧은 믿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틈새를 메꿔주는 역청과 같은 역할 속에서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노아는 자기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다 했어요. 그들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마지막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우리가 전도만 하면,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인도하셔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앞에 말씀한 것처럼 낳고 죽고 이런 설교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너 죽어, 너도 심판받아,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배 따고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굴에 2만 5천의 인구를 가슴에 품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인구의 10분의 1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저와 여러분 합심해 기도하며 전도하며 노아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